한 여인이 꿈을 꾸었습니다. 새로 문을 연 가게에 들어갔는데 그 가게의 주인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여인이 무엇을 파느냐 묻자 예수님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판다 하셨습니다. 여인은 인간이 바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사기로 마음 먹고 마음의 평화, 사랑, 행복, 지혜 그리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달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미안하지만 이 가게에선 열매를 팔지 않고 오직 씨앗만을 판다 하셨다 하는 여인의 꿈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열매를 얻으려고 합니다. 심지도 않은 열매, 노력 없는 열매, 과정을 생략한 열매를 기대하지만 예수님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모든 씨앗을 주십니다. 모든 열매는 씨앗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예수님은 나무는 열매로 알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기 전에는 모릅니다. 씨앗으로는 이것이 배추 씨앗인지 무 씨앗인지 장미꽃 씨인지 국화꽃 씨인지 씨앗으로는 모릅니다. 오직 꽃으로 열매로 아는 것입니다. 본문은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주제별로 하나하나 매주일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성령의 열매에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째, 성령의 열매이기에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콩 심은데 콩이 나고 팥 심는데 팥이 납니다. 육체의 일을 행하고 육체의 소유도로 살면 육체의 열매를 맺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람의 노력이나 성실함으로 얻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 안에 거하고 행하고 성령을 따라 살 때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열매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무는 심는다고 금방 열매를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심고 그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려야 하고요. 햇빛과 비를 맞으면서 자라야 되고 약한 나무면 막대기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가지치기의 과정도 겪으면서 몇 년이 지나야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도 하루아침에 단번에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요. 계속해서 영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되고 약할 때는 도움을 받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하고 꾸준한 훈련과 성장 또 순종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인격의 변화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은요 다 인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경제력, 학력, 부, 성공, 명예, 지식, 재능, 신앙의 연수, 교회 직분, 나이 이런 것들은요 성령의 열매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존재는 변하지만 인격까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믿고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매일 새벽 예배 나오고 철야하고 성경을 1년에 20도 30도 하고 수십 년 봉사하고 그렇게 해서 인격까지 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변하지 않습니다. 인격은 성령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성숙과 성화는 성령으로 인격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인격의 변화입니다. 네 번째로 성령의 열매는 삶, 생활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열매라고 해서요, 단지 소유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생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실천해야 되고요. 희락과 화평은 삶에서 기뻐하고 삶에서 평화를 이루는 성령의 열매는 삶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수님도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영이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인간의 지식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영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함이다 말씀하셨고요, 내가 거룩하니 구원받은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요, 거룩해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요구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 성령의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거룩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1:1 제자 양육을 했습니다. 6주 때 보면 하나님의 속성, 성품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에는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란 피조물인 인간과 절대 공유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는 속성, 성품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영원성, 전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성, 전능, 모든 것을 행하시는 전능성, 변함이 없는 불변성, 어디든지 계시는 무소부지하심. 이런 하나님의 속성은요, 인간이 가질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는 고유한 속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란 공유, 피조물인 인간도 함께 공유하고 있는 속성을 말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인간도 함께 가질 수 있는 속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있는 성령의 열매는요, 완전하고 완벽한 속성이지만 인간에게 있는 성령의 열매는 불완전합니다. 부분적이고 파편적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인간은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자기에게 있는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자기에게 없는 비공유적 속성, 초월적인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몇 년 전에는 트랜스포머라는 영화가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언맨, 어벤져스, 이게 다 인기가 좋아서 시리즈로 나왔습니다. 어르신들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이런 영화가 흥행했습니다. 이 영화의 특징은요, 초능력을 가진 주인공이 악당을 다 때려 부수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초월적인 힘을 가진 주인공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화들이 다 흥행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소유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에
마음 두지 말고요. 오히려 공유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공유적 속성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럴 때 그것을 더 발전시킬 수 있고 또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인간도 함께 가질 수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소개하면서 그 첫 번째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신혼 초기에 또 결혼 생활하면서 한 번쯤은 아내로부터 나 사랑해? 다시 태어난다면 그때도 나랑 결혼할 거야? 한 번쯤은 다 질문받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질문하는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되고요. 대답도 잘해야 됩니다. 대답 잘못하다가는 한 주, 두 주 평화가 깨질 수 있습니다. 나 사랑해? 다시 태어난다면 그때도 나랑 결혼할 거야? 설명이 길고 답이 길면 안 됩니다. 당신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하느냐?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 신앙적이지 않는 질문은 하지도 말라. 그렇게 대답한다면요, 틀렸습니다. 아내도 잘못된 질문인지 다 알고 하는 질문입니다. 남편은요, 이 질문을 받으면 단답형으로 대답해야 되고요, 바로 답이 나와야 됩니다. 정답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그럼 당연하지. 이게 정답입니다. 나 사랑해? 그럼 다시 태어난다면 나랑 다시 결혼할 거야? 당연하지. 이 대답도 빨리 나와야 됩니다. 텀을 들이면 안 됩니다. 그래야 부부 사이에 좀 더 평화가 유지됩니다. 저는 결혼 초기에 이 간단한 정답을 모르고 이상하게 대답하는 바람에 며칠간 힘들었습니다. 이제는요, 정답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데 27년간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질문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조만간 제가 아내에게 물을 것 같습니다. 이게 남자들이 점점 여성화가 되어 가더라고요. 이 남편의 현명한 대답으로 질문이 끝나면 좋겠는데 또 아내가 질문합니다. 왜 사랑하는데? 왜 나랑 또 결혼하고 싶은데? 질문이 훅 들어옵니다. 왜라는 질문은요, 주관적인 답을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도 길게 하면요, 꼬투리 잡힙니다. 뭐 이쁘잖아, 신앙도 좋고, 착하잖아, 솜씨도 좋고, 나에게 잘하고, 아이들 잘 키우고, 부모님께 잘하고. 정답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안 이쁘면, 솜씨 없으면 사랑하지 않을 거야? 질문합니다. 그래서 단답형으로 질문에 대답해야 됩니다. 단답형으로 하셔야지 다음 질문을 막을 수 있습니다. 왜 사랑하는데? 왜 나랑 다시 결혼하고 싶은데? 정답은요, 사랑하니까입니다. 사랑하니까. 왜 나를 사랑하는데? 사랑하니까. 왜 나랑 다시 결혼하고 싶은데? 사랑하니까입니다. 그래야지 다음 질문이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 사랑의 고백은요, 원조는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7장 7절 8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많은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8절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이유는요, 8절에 다만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사랑하니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7절에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작은 민족이지만 너희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것이다. 진정한 사랑에는요, 조건도 없습니다. 이유도 없습니다. 뭐 잘생겼으니까, 이쁘니까, 성격이 좋으니까, 착하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하나의 이유는요, 사랑하니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멋진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사랑하시느냐? 무엇을 보시고, 조건을 보시고?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니까 예수를 보내주셨고, 사랑하시니까 구원하셨고 자녀 삼아 주셨고, 사랑하시니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정한 사랑입니다. 고린도 13장을 사랑장이라 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13장 4절에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의 대상은 타인입니다. 이것은요, 자기 사랑이 아니라 타인을 향한 사랑입니다. 타인 때문에 오래 참는 것이고, 타인 때문에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13장 5절에 이것도요, 타인 때문에 무례하게 향하지 아니하고, 타인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타인의 유익을 구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13장 7절에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자기를 위해서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을 위해서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의 사랑은요, 내 필요와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와 유익을 채워주는 사랑, 타인을 위한 희생하고 섬기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이고요, 예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은 죄인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유익한지를 아시고 그 죄인을 구속하기 위한 사랑, 희생과 섬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부모 사랑이 그렇습니다. 자녀가 아파서 밤새 칭얼거리면 옆에서 토닥거려 주고요, 열이 나면 닦아주면서 밤새도록 간호합니다. 부모의 사랑은 감정의 사랑이 아닙니다. 자녀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는 의지적인 사랑, 희생과 섬김의 사랑입니다. 저는 부부의 사랑도 그 사랑이 지속되기 위해서는요, 희생과 섬김의 사랑으로 가야 합니다. 처음에 좋은 감정을 가지고 서로 사랑해서 결혼해서 부부가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지속되기 위해서는요, 희생과 섬김의 사랑으로 가야 합니다. 결혼은요, 나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를 돕는 배필이 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사원으로 간다면 그 사랑이 지속되지 못하고요, 섬기고 희생하는 의지적인 차원의 사랑으로 나아갈 때 그 사랑이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의 필요가 뭐고 타인에게 무엇이 유익한지를 알고요, 희생과 섬김의 사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는 긍휼 사역으로 매주 목요일 반찬 봉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 주민 20가정에 일주일치 반찬을 만들어서 가정마다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권사님 6분과 또 그것을 배달하는 장로님 2분이 봉사하고 계십니다. 언제부터 시작했을까 찾아보니까요, 2016년 3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코로나 때는 물론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한 8년이라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때 봉사하셨던 분이요, 지금도 봉사하고 계십니다.
이 긍휼 사역이 지속되는 이유는요, 어려운 이웃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유익한지 알고요, 돕고 섬기고 희생하는 사랑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역이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긍휼 사역을 꾸준히 지속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교회의 목적은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목적도 있지만 지역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도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창립 주년 때마다 교회를 세운 목적을 생각하면서 창립 특별헌금 전액을 환자 수술비와 치료비와 반찬 구제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랑, 성도 사랑, 타인의 필요와 유익을 알고 채워주고 섬기고 희생하는 그 사랑이 지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반대말 그러면 미움부터 생각하는데요, 사랑이 감정적인 차원이라면 미움이 반대말이 될 수 있지만 이 성경적인 오늘 말씀, 타인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유익이 되고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 사랑이라면요, 그 사랑의 반대말은 두려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말씀합니다. 그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요, 사랑의 반대말은 두려움이다, 진정한 사랑 안에는 두려움도 없고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사랑하고 싶은데 나중에 상처받을까 봐, 헤어질까 봐 두려워서 못한다. 사랑 때문에 내가 너무 많이 희생할까 봐 두려워서 못하겠다.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 있으면요, 그건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은요,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상처받을 두려움, 희생하고 헌신하고 손해본다는 그 두려움 이겨내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염려하셨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염려하셨다면요,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에 두려움이 있었다면요, 희생할 수 없고 헌신할 수 없고 계속해서 섬길 수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고 희생하고 섬깁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구석에 이래도 회복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이래도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내가 사랑하는 만큼 미래가 불확실하면 어떻게 할까? 불안과 두려움이 있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이 지속된다는 것은요, 불안과 두려움과 불확신, 이 모든 것을 극복하기 때문에 사랑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타이타닉 영화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아름다운 장면이 나옵니다. 주인공 잭과 로저는 이 타이타닉 여객선에서 만나서 신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합니다. 여객선이 빙산과 충돌해서 침몰합니다. 바다에 빠진 두 사람은요, 배의 잔해 한 조각에 의지해서 구조대원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잭은 차디찬 물속에서 로저를 파편 조각 위로 올려 체온이 떨어지지 않게 합니다. 물속에 있는 잭의 몸이 점점 굳어져 갔고 얼굴에는 핏기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힘까지 잃게 된 잭은 마지막에 로저에게 끝까지 살아남기를 부탁하고 물속으로 사라집니다. 며칠 만에 만난 두 사람의 만남이고 사랑인데요, 이 사랑도 진정한 사랑이 여기 있어서요, 죽음조차 희생하는, 죽음을 이겨내는 사랑임을 우리가 그 영화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떠한 희생도 감내하고 목숨까지 버릴 수 있다 말합니다. 어떠한 희생도 감내하고 목숨까지 버릴 수 있다. 두려움이 없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다. 사랑의 힘이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 놓는다고 말합니다. 목자는요,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양을 사랑하는 그 힘으로 죽음을 극복하기 때문에 양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양들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도요, 고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요,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의 힘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모든 것을 이겨내는 사랑의 힘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는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부모의 사랑을 보면서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겨내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희생과 섬김의 사랑, 타인의 필요를 채워주고 유익하게 하는 사랑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해도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돌아오는 것은 오해고 비난이고 정죄고 부정적인 말이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아무리 사랑해도 보람이 없고 계속해서 희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랑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랑은요, 이러한 염려와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지금 지속되는 것은 왜 그 사랑이 지속되겠습니까? 부부 사랑도 그렇고 자녀 사랑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고 우리의 사랑이 왜 지속되고 있습니까?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가장 먼저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의 특징은요, 드러나게 하는 특징이고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나무가 살아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열매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열매는 그 나무가 그 안에 생명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있는 곳엔 생명이 있습니다. 사랑이 성령의 열매라면,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면 우리 안에도 생명이 있다는 그 증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도 요한은요, 우리 사랑이, 성도 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드러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아무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는지, 교회가 어떻게 사랑한지를 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사랑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언젠가 믿게 된다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후에 교회에 나가게 된다면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 내가 꼭 나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진실하고 사랑이 많으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누군가에는 우리가 이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맺을 수 있고요. 성령께서 맺게 주셔야지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자기 유익, 자기 필요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는 희생과 섬김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열매가 남의 필요를 채워주고 유익을 주는 사랑, 희생하고 섬기는 사랑이 되어야 하고요. 그 희생과 섬김에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를 극복하는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이 내 삶에, 우리 가정에, 교회에 있을 때 그 사랑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이 사랑을 계속해서 맺어가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